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 함께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잘 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에베소 1장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지만은 그것을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제는 때를 따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표현이 참 너무 어떻게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떤 세상에서 좀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위대하다 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완전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간 열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를 맺고 또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력이 풍성해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늘 날마다 풍성하고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형통한 보기에는 이거 안 되겠다, 저 망했다라고 하는데 망하지 않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안 태워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좀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 조부럽게 뭐 이거 지금 이거 해서 내가 얼마나 남길까, 이거 어떻게 될까, 여기에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하나의 선택과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있었죠. 우리의 하나님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밭이 어디입니까? 좋은 밭이 되면 돼요. 좋은 옥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열매, 하나님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아직 이 밭이 개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밭을 개간해야 됩니까? 어떤 밭을 개간해야 되죠? 길가밭.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이게 들어가질 않죠. 뭐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듣긴 듣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도 하는데 그게 전혀 마음에 닿질 않으니까,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영원전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일어날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세상에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게 되겠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못 하겠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돌이고, 그게 바로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새 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마귀에게 이제는 종이 되어서 오랫동안 길들여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속이 시원한 것. 자, 우리가 거기에 다 익숙해 있죠. 그죠? 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히 좀 뭔가 이끌고 가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또 목회자가 또 그런 경향이 많고, 구역장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다 이제는 우리가 뽑아내고, 이제는 그래야 돌이 이제는 뽑혀져야 거기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면,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예를 들려고 지금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건 자기 자녀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안 예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가 그 당시는 왜 이런 말이 하냐면, 그 당시 이제는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 지나면서 너무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까지 위험한 거죠. 모세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명령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은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어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끌려가든지 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세상에 지금 모든 중해진 이 법칙과 위반되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우리의 밭과 연결, 마음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자녀니까 어떡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출애굽기 모세의 탄생 과정을 쭉 그리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 드린 거죠. 자기의 임금의 명령을 무소화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그 당시 바로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라고 말하는 건 파라오, 태양의 신, 그 당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라 그러지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에 있느냐? 파라오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는, 바로 한마디에 뭐 그냥 모든 게 다 죽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일반적인 흐름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게 바로 좋은 밭에 하나님의 주신 밭에 세상의 지식이 어떠하다, 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세상의 힘보다도 바로의 명령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과 지식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당연히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길가밭을 이제는 개간하고 옥토로 만드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뭐 신앙생활을 좀 더 나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뭘 누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편하고 좀 더 뭔가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것을 쫓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금요일 예배, 주님 좀 피곤하시죠, 그죠? 집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 그냥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안 나가면 목사님 딱 보시고 왜 안 나오셨어요 또 그럴까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존 세상의 지식과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는 옥토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씀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이 길가밭으로 하지 아니하고 옥토가 되어져서 순종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제는 양육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면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가 양육하고 내가 가르치는 바로 학생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내가 그냥 내가 교사니까 주일날 내가 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양육하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 그 갈대 사이에 숨겼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와서 보고 자기 이제 아들로 삼아 버렸죠. 그런데 어리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누가 키웁니까? 요게벳이 어머니가 키우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러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이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궁에 들어갔잖아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왕자의 훈련을, 왕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과 모든 것을 섭렵해서 이제는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건요, 모든 영광과 모든 부족한 게 없죠. 왕자인데 물론 바로의 직접적인 왕위는 계승하지 못할지라도 그 왕자로서 받는 혜택이 무한한 거죠. 아버지가 바로니까 바로처럼 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영광, 그러한 부귀, 그런 보장된 그 삶, 근데 그것을 누리고 그냥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가 아니죠, 사실은. 만약에 바로 모세가 궁을 안 떠났으면 그가 아마 그냥 세상 떠날 때까지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모든 부귀를 누리며 살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장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눈앞에 있는 영광과 부귀와 모든 보장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절을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으려고요? 고난을 받기를.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했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죠? 가시덤불이 뭐죠? 씨가 떨어졌는데 조금 잘 자랐어요. 자라다 보니까 위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염려라는 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 얼마든지 바로 그냥 모세가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그냥 궁에 있었으면 그거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그 유혹과 재리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가시덤불 다 제거하는 것처럼 그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싶기는 한데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아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안 돼서 못한다.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나도 그 길 갈 수 있어.
얼마든지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택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절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고난만 받습니까? 보기에는 고난을 받죠.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죠?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말은 참 우리가 자존심 뭉개지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치욕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이제는 애굽의 그 수많은 보장된 어떤 보화, 재물, 그 재리,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여길 수 있었느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은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 누리는 그 낙과 같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모세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안 돼. 그냥 위인전 하나 기록해가지고 던져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모세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거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사람 보기에는 정말 가장 비참한,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40세에 되어서 그렇게 상황을 거쳐서 그냥 미디안 광야로 던져졌죠. 나가버렸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본 선택이었다. 오늘 우리 그 삶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재리의 모든 그 유혹들,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에 이제는 실패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도 그걸 상주심을 바라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았구나.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거 다, 돌짝밭은 바로 옛사람이 자기가 주인된 삶이죠. 그러한 것을, 그것이 바로 나를 망치는 길이다. 조금이라도 그런 선택을 해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손에 잡혔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누렸다고 합시다. 뭔가를 가졌다고 합시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까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다. 그죠?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힘쓰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길가밭, 돌밭, 이제는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옥토가 된 이 산비됨의 삶을 살아가니까 28절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그랬어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가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가 이제 이 제도란 말이죠. 이것을 정하는 데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옥토와 같은 산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절기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옥토의 삶을, 다시 말하면 산믿음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유월절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제정하는 데 모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산믿음의 사람들, 옥토가 되어진 사람들,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그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그 삶을 갈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세상에 자연이 방해를 하고 세상에 뭐 문화 세력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혀집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하나 큰 뭐 역사적인 예전에 아폴로 우주선이 지금 달에 가가지고 착륙할 때 그 발자국, 그게 지금도 막 찍혀가지고, 그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암스트롱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 가장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알려지잖아요. 그런 인류의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까? 내가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마귀의 역사, 모든 멸하여질 것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 하실까? 아니에요. 내가 옥토가 되어지면, 내가 산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고,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깨어져서 삶에 이제는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지금 선택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길가밭 아닌가? 내가 정말 가시덤불에 지금 내가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가지고 그걸 다 이제는 아니구나. 이거 내가 정말 기경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뭐까지 깨뜨립니까? 돌, 여러분 보셨어요? 소나무 저기 막 이렇게 기슭에 보면 소나무가 돌 위에서 자라는 거 보셨죠? 돌을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뭘로 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말씀, 보는 말씀, 암송한 말씀 자꾸 채워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만큼 내 안에 옛사람은 떠나가고 옛사람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물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마음과 몸이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전의 습성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게 끊어지지 않아.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 실제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느냐, 내가 붙잡고 싶은 그게 더 능력이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계산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은 뭘 통해서 오십니까? 말씀 가운데 뭐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감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는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서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세상 어디에서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가정과 학생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우리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모든 보화보다 가치 있게 보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우리의 옛사람의 돌이 모두 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같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버지 악한 자가 집어먹고 우리의 돌뿌리에 걸려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꽃들, 우리의 악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엎어주시옵소서.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 모든 보화보다 가치 있게 여겨지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너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오손을 우리가 고쳐야 할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우리의 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표어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직분자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또 남은 여름 사역인 청년, 청소년 수련회와 성경 암송 대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멀리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세워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날뛰고 애써봤자 우리의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에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질병이나 고난으로 시험에 든 우리 지체들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남정의 지체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좌절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있는 지체들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환경들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고난받아도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오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눈뜨게 하시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더 큰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아버지, 그 복음을,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부터 헤어나오게 하여 주셨고 모든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셔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서 복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모든 돌을 걷어내고 비가 밭을 일구고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드릴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에, 약한 문화에, 약한 사상에 아버지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바로가 남자아이들 모두 죽이라고 할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찾아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려낸 그 부모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이 아이들이 악한 문화와 사상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전도팀과 또 전도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담게 하시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말씀 선교교회와 중국 포도나무 선지학교와 각지의 모든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부하신 마지막 부하신 주님 그 복음의 사역,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요일과 토요일 전도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입쓰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우리가 우리 시간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몸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태신자를 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주님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나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지의 선교기관들에서 각지의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고난받고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 죄악의 납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나아갔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간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될 때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제 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문제로 자연재해로 여러가지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그저 썩어질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참 소망 하나님 주시옵소서. 복음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아버지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의 어려움들 이 나라 이 땅의 경제 문제 자연재해 모든 어려움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과 사랑과 용납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장한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죽으면 죽겠노라 목숨 내어놓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합니다. 장한 대적을 무너뜨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들이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땅 통일되어서 복음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지극히 높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아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나의 옳은 대로 행했던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제거하여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잠시 잠깐 후에 잊어버리고 죄악의 낙을 쫓아 우리의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내려 우리에게 돌이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으로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말씀이 없어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들고 이 말씀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 고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